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서 9장 11절로 27절까지 그리고 10장 1절 말씀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아버지가 잃었던 암나귀들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함께 따라갔던 종의 권유를 받아서 선견자 사무엘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방금 전까지 잃었던 그 암나귀를 찾아 헤매던 사울, 이제는 숲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죠. 아랫사람이고 자기 종인데 그가 해주는 조언을 듣고 그걸 옳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또 사무엘과의 만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뒤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성읍으로 가는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젊은 여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기를 여기에 선견자가 계십니까? 때는 저녁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엔 햇볕이 따가워서 저녁 때 이렇게 나와서 물을 기른다고 하죠. 여기에 말하는 그 성읍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태어난 고향 라마를 가리킵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고향 라마다임 소빔을 줄인 말이고요. 사무엘의 친족 그 숲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암나귀를 찾다가 숲땅까지 왔는데 바로 숲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바로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바로 물 길러 나오는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선견자가 계십니까? 하고 묻자 그 여자들이 자세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계십니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당신들 앞에 가셨으니 이제 서두르십시오. 오늘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께서 성읍에 오셨습니다. 당신들이 그 성읍에 들어가면 그분께서 식사하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않으니 이는 그분이 제물을 축복한 후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면 바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사울이 이곳에 도착했는 바로 그날 제사를 드린 날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인지 알지 못하고 찾아왔죠. 그리고 또 제사 드리고 함께 먹는다고 한 거 보니까 화목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그 제사 중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는 제사는 화목 제사밖에 없거든요. 여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께서 당신들 앞에 가셨으니, 이 말은
당신들 얼굴 앞에 있으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들 얼굴 앞에 있으니, 그러니까 그 사울과 그 종, 당신 둘이 그 엎어지면 코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바로 앞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바로 코앞에 있겠습니까? 조금 가면 금방 만날 거라는 뜻이죠. 바로 앞에 계시니까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귀뜸을 해 줬습니다. 지금 사울과 이 종이 올라가는 길은 이 성읍이 높은 데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올라간다. 힘써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마침 성문에서 나오는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 성으로 올라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기 위해 나오다가 그들과 마주쳤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사울 입장에서는 사무엘을 만나는데 우연히 만난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이 사무엘서를 쓴 저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올라가는데 나오다가 그들과 마주쳤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기자가 기록할 때 마주치다라는 이 말을 능동태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우연히 만난 건데 사무엘은 사울 일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일부러 만나려고 기다리다가 사람이 올라오니까 그 사울 일행을 영접하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과 마주쳤다. 자, 사무엘은 산당 제사 드리러 사무엘이 산당 제사 드리려고 함께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마침 만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일부러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상황을 지금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14절에 아까 방금 읽었던 여기 사실은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그렇게 의역을 한 것이죠. 사울 입장에서는 우연히 때마침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정말 우연스럽게 때마침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정한 때 정확한 그 연월 일시에 만나게 되었다. 자,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만약에 이 사무엘이 정말 경건하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또 선지자다라고 하면 뭔가 행색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옷을 특별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입는다든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든가 할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여기 보니까 사울이 성문 가운데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기를 선전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니, 이거 보니까요, 사울은 그 사람이 사무엘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난 사람이 사무엘인지 모르고 물어본 겁니다. 자, 사울이 이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한 거, 글쎄요,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요.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찾아서 그 분이 거하는 땅의 경계 안으로 들어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암나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람 만나러 올 일이 있을까요? 되게 하나님 찾으러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오게 돼 있어요.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다든가,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든가, 사업이 부도 직전이라든가, 뭔가 큰 사고가 나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할 때 찾아와요. 그런데요, 그런 이유들로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진정한 목적, 최종 목적, 그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사울이 이렇게 물어볼 때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이 사무엘은 굉장히 겸손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행색도 그렇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한 옷을 입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쉽게 알아보지 못할 만한 분이에요. 예수님이라고 그린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성화들 있죠. 사람들이 집에다 걸어놓는 성화들. 그 예수님 머리 뒤에 후광이 있어요. 뭐 그런 빛이 달고 다니면은 금방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묘사한 말씀 보세요. 이사야 53장 2절로 3절.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의 뿌리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앓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었다면 예수님 금방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왜?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룟자를 매수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신호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했죠.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모습? 아니, 오히려 그 노숙자 같은 구걸하는 사람과 같은 모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멸시를 당했고 버림받았다고 표현한 것이죠. 자, 사무엘은 사울이 누군지 금방 알아차렸어요. 15절 볼까요? 사울이 오기 하루 전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귀를 열어 말씀하시기를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겠으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여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다 하셨는데 사무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언제요? 사울이 그 땅에 오기 전, 그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오기 하루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요. 이 사울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암나기를 찾아 떠날 때 이미 그때는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였고요. 사무엘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울은 그 암나기를 찾으려고 에브라임, 살리사, 사할림, 베냐민 땅,
두루두루 찾아다닐 동안 그동안에 사무엘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젊은 청년이 올 건데 그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이 사무엘이 사울을 봤을 때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물론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 딱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아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했던 사람이니 그가 내 백성을 관할할 것이다. 자, 사무엘은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알려주셨고 또 그 현장에서 사울을 보는 순간 지금 사무엘이 곧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 언제예요? 16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에 바로 그 물길러 오는 그 시간, 여자들이 물길러 나오는 그 시간대 아마 오후 늦게일 것 같아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 그때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때 기다리고 있었다가 사울이 올라올 때 감동이 왔어요. 저 사람이다. 봐라. 저 사람이다. 이 사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있다고 그랬죠? 잘생겼지요? 또 예의 바르지요? 뭐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봐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하나님은 인간 중에서 못난 사람 보내지 않고요. 인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최고다.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인정받을 만큼 그런 출중한 사람을 보내준 것이죠. 자,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사울은 뭐 했습니까? 암낙을 찾으러 한참 헤맸죠. 자, 사울이 처음 길을 떠날 때 이거 사무엘을 찾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못했죠. 중간에 물길에 나오는 젊은 여자들 만날 생각했을까요? 그 생각 전혀 들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여러 길 중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또 결정하는데 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 말씀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이런 결정 저런 결정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자,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사명을 맡길 거라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자,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겠으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여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다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내 백성. 16절 중간에 내 백성. 그것도 내 백성. 17절에
또 내 백성. 3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3번 반복. 이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 말은 암. 우리 호세아에서에서 암미, 로암미,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 기억나시죠? 이 백성이에요. 국가, 백성, 국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맘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아맘. 이거는 소유하다,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맘에서 유래한 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다. 언약으로 묶여진 백성이다. 언약으로 결합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위한, 왕 개인을 위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지는 이 왕은 여기서는 왕이 아니라 주권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지휘관 이런 뜻의 주권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주권자는 먼저 이 백성들은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주무르고 마음대로 내 권력을 키우는 일에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먼저 인식을 하고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주권자라고 한 레나기드라고 하는 말은 지휘자, 지휘관, 대장,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개념보다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들을 지휘하는 역할. 우리 군대에 사단, 연대에 가면은 연대장이 있고 바로 그 밑에 참모들이 있잖아요. 지휘관들이 있잖아요. 지휘관들도. 그런 역할을 하는 뜻으로 여기에 주권자, 지도자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주권자들은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 그 실천적 삶을 사는 면에 있어서 중요한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워질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시 맡아 돌보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순종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라. 지도자는 순종의 본을 살아야 하는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17절에 그가 내 백성을 관할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관할한다고 하는 말은 전쟁을 위해서 군사로 소집된다는 말이에요. 군사로 소집할 권한이 이 주권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사사시대에서는 백성들의 그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비상시에 소집하고 또 소집 해제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왕의 필요에 따라서 징집할 권한이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왕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징집할 수 있는 체제가 바로 국가체제, 왕정제도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사울을 만난 이 사무엘, 얼마나 사무엘이 참 겸손한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사람인가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19절 보니까요.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선지자의 집이 어딘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었어요. 지금 사무엘이 높아요? 사울이 높아요? 굳이 따지면은 사무엘은 비교가 안 되죠.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아주 높은 지도자에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볼 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바로 그 선견자니 나보다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당신들이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아침에 내가 당신을 보내며 당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겠소. 자, 여기 나보다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그랬죠? 예, 가시오 라는 표현보다는 올라가십시오 라고 하는 게 더 느낌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보다 먼저 가라고 하는 것은 난 나중에 올라갈 테니까 먼저 가십시오 라는 뜻이 아니라 사울을 앞장 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사울을 수종들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확정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거예요. 자, 사무엘은요, 원래 인간 왕 세우는 거 반대했죠.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못마땅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은요, 지금 얼마나 높은 직분인가.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없으면 제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먼저 먹어야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최고 어른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자기보다 더 높인 거예요. 왜?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VIP죠. 사무엘이 이렇게 자기가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더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시다는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여기에 지금 제사 드리는 자리에 몇 명을 초대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30명 정도를 초대했어요. 30명 정도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새가 초대받은 사람들 미리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셨을 때 급히 초대한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될 중요한 직책이라고 할 만한 그런 높은 직분, 이스라엘의 대표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혀놓고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울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죠. 이 사무엘의 이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 유지들과 또 최고의 존경받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 이거 지금 안 나게 찾아왔는데, 그거 물어보려고 왔는데, 지금 갑자기 이게 무슨 조화예요, 이게? 최고의 지도자 위에 최고의 상석에 앉게 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참 이거 보면은 참 존경스럽고요. 훌륭합니다. 이런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사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요, 사울의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뭐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나귀들이 어디 있나? 암나귀가 도대체 어디 갔을까? 이분이 이거 얘기하면 알 수 있을까? 몰골을 보니 너무나 사람이 참 못나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 사람 맞아?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아침에, 오늘은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아침에 내가 당신을 보낼 건데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거 당신에게 다 알려줄 겁니다. 그 마음에 있는 거 뭐냐? 사흘 전에 잃은 당신의 암나귀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이미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거, 이런 거, 사소한 것들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요?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요. 20절 끝부분에 있죠. 뭡니까 이게? 사울에게 왕권을 부여하겠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그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바로 기스의 아들 당신 아닙니까? 기스는 유력한 자라고 그랬어요. 권력이 있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은 이 기스라는 사람이 전쟁 영웅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유력한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정말 이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력한 정말 장수의 후손. 1절에 있는 대로 거기에 아주 뛰어난 걸출한 조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들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왕으로서 자격이 있지 않느냐?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이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마디 했군요. 21절에 보니까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제 족속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족속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어째 제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이 말이 맞죠. 원래 사울을 소개할 때, 사울의 집안 소개할 때 대단한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은 맞아요. 또 사울의 인물 됨됨이, 성품, 이 따라올 이스라엘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대조적으로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다. 모든 족속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다. 왜 사실인가 하면은 원래 베냐민 지파가 숫자가 제일 작아요. 야곱 12아들 중에서 막내 지파였죠. 민수기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 35,400명이었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 45,600명이었습니다. 그래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한 레위인 처벌 욕보인 사건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거의 다 살해당하고 600명 정도만 남는 사건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할 여성이 없어가지고 결혼할 수가 없고 자손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험이 있었는데 간신히 다른 지파들이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성들을 구해주죠. 구해서 갖다 줘서 데려다 주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있는 그런 지파였어요. 정말 작은 지파였죠. 이게 사울의 머릿속에는요. 이 사건 때문에 이게 하나의 큰 단점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 소속인 것을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바로 이 사건들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가 작아져요.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로 인해서 가슴이 참 철렁철렁 했을 거예요. 그 사건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보고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가문과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볼 때, 그걸 알 때, 깨달을 때 비로소 겸손해지죠. 아무리 잘났다고 하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요.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 앞에 가면은 그냥 다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뛰어난 사람 만나봐야 겸손을 알게 되죠. 우리 예수님만큼 겸손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신 분이에요. 우리의 영적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죠. 우리는 가시로 한없이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를 꼭 안아주시는 그분의 겸손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작아집니다. 자, 이 겸손이야말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맞서는 거예요. 이게 반역죄입니다. 큰 죄예요. 이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가치를 못 느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리는 거 하지 않아요. 특히 자기보다 못난 사람하고 만날 때는 굉장히 과시하죠. 자기를 무시합니다. 자, 뭐 난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른들이요, 어린아이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어른들 모여있을 때 애들 가, 저리 가, 내가 왜 왔어 여기, 아 이것들 쓸모없는 것들, 정말 무지한 것들, 저리 가, 쫓아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분이었어요. 크게 여기는 분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내려와서 그들을 만져주기를 바라니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가로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지금 혁명을 해야 되겠는데, 나라를 지금 구하려면 장정들이 모여야 되겠는데, 애들이 자꾸 애들을 데리고 와요. 엄마들이 자꾸 얘 좀 만져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쫓아내요. 다. 어린아이뿐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뭘 몰라요. 무지해요. 좀 어리석어요. 근데 그런 초신자들, 그런 성도들을 보면 무시하고 또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거부하는 거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모르냐고 막 무시하고 멸시해요. 그렇게 면박 주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이런 작은 분들, 어린아이 같은 분들을 향해서 겸손의 미덕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바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이 겸손하라고 하는 이 중대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어린아이를 무시하지도 말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를 멸시하지도 말고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크게 여기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다 갖춰야 되겠어요. 자, 마음에 지금 잃었던 암나귀들로 꽉 차 있는 한심히 보이는 그 사울 앞에서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22절에 있는 대로 상석에 앉게 했죠. 모든 초대받은 사람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자, 그리고 또 23절, 2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부탁한 그 부분을 가져와라 이랬어요. 내가 내게 주며 잘 간수하라고 했던 그 부분을 가져오너라 하자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것을 가져와 사울 앞에 놓았다. 이 사무엘이 이 왕 될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보시오, 따로 남겨둔 것이니 당신 앞에 놓고 드시오. 이것은 내가 백성을 초대하겠소라고 말한 이후에 이때까지 당신을 위해서 보관해 온 것이요 라고 하였다. 그날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참 사울과 사무엘의 이 만남의 이 현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최고 인물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불편함을 내세가지 않았어요? 못마땅한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기에 전적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이 사무엘. 얼마나 일처리가 주도 면밀합니까? 화목제사 자리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 사울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이런 분위기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이 목표는 사울을 왕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특별한 자리에 초대하려는 것이었죠. 자, 사무엘과 사울이 산당에서 내려와서 25절에 보니까 이제 지붕에서 서로 대화를 나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온 후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 위에서 말하였다. 자,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이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보니까 신명기 17장에 이 말씀을 해줬을 것 같아요. 왕이 받아야 될 교훈. 왕은 말들을 많이 가져서도 안 되며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입니다. 왕은 말들을 많이 가져서도 안 되며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다시는 이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너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왕은 또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되며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 18절로 19절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그는 레위인 제사장 앞에 있는 이 율법의 사본을 두루마리에 써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면서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야 한다. 말은 군사력을 상징하죠. 군사력을 강화해서 보호할 줄 알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뜻이고요. 그 유명한 군마들이 이집트에 많이 있는데요. 그 군마를 끌어들여서 데리고 오면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 타락한 우상 문화까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에게 미혹될까봐.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 시돈 지역의 엣발의 딸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세라 목상 데려왔어요. 바알신을 데려왔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어떤 결혼 동맹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할 생각하지 마라. 그 인간의 꾀다. 은과 금을 모아 두지 마라. 이 은과 금, 재물이죠.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고요. 국민의 혈세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지 자기 권력을 든든히 하고 자기 재산 축적하는 일에 사용하면 이거 하나님의 큰 심판받을 만한 죄다. 그리고 중요한 거 율법 사본을 곁에 두고 늘 그 율법 사본을 늘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이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서 이런 대화를 쭉 나누고 이제 하룻밤을 묵은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울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앞서 먼저 가게 하십시오. 나는 잠깐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은밀하게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붓고 기름 붓는 예식, 왕으로 세우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사울이 암나기 찾으러 떠날 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될 줄 전혀 생각 못했어요.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또 왕으로 세움받을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섭리,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의 책임,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맡겨진 직무 잘 감당하시고 이웃에게 유익을 나눠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날 때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의 모든 책임을 다하여 오늘의 주어진 여건에서 겸손하게 자기 직무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을 유익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